오늘은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는 관심도 많고요. 심지어 공부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 잘할까. 그렇죠? 그런데 듣는 것, 이 듣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별로 없고 자기가 심지어 잘 듣는 사람에 속하는지 아니면 잘 듣지 못하는 사람에 속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듣는 것도 상대방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딱 끝나면 바로 눈은 스마트폰으로 가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스마트폰 보면서 얘기하죠. 저 스마트폰 남이 막 얘기하면 특히 여러 명이서 얘기할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딱 하고 스마트폰 봅니다. 그러다가 쭉 얘기하다가 누구 말이 하나 탁 들어오면 또 한마디 하고 다시 스마트폰 보고. 그런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네, 종종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는 분이라면 그런 사람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단둘이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 눈동자가 막 흔들립니다. 상대방의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 말의 서두에서 자신이 받은 느낌으로 바로 이 말 끝나면 자신이 받아칠 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말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건 다릅니다. 왜냐면 자기가 말할 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당신은 이런 점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 계속되죠. 왜 이런 점은 고쳐줬으면 좋겠냐고 말했냐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까요. 그러면서 쭉 왜 나한테 그런 점을 고쳐달라고 그랬는지를 설명을 쫙 합니다. 그럼 끝까지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끝까지 들어야죠. 그런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은 끝까지 그 이야기를 경청하지 못하고 맨 앞에 한 말, 당신 이런 점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만 딱 붙잡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신의 어떤 감정, 느낌에 맞춰서 대꾸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니까 열심히 뭐라고 대꾸할까. 그리고선 물론 이 사람이 나한테 한 얘기보다 더 세게 보답해줘야지. 그래서 그 사람이 끝까지 얘기하는 거 듣지 않고 바로 얘기 끝나자마자 바로 받아칩니다. 너는 고칠 게 없는 줄 알아? 원래는 이렇게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어떻게 대꾸가 나가야 됩니까? 끝까지 얘기를 듣고 그랬구나. 그게 마음에 안 들었구나. 알았어, 고칠게 라든가. 아니면 그건 너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 내가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너가 그렇게 생각됐을 거야. 뭐 설명을 한다든가. 아니면 난 이거 도저히 고치기가 불가능한데 네가 좀 도와달라고 그러든가. 아니면 좀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든가. 뭐 이렇게 대화가 돼야 그 대화가 원만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잘 듣는 사람에 속하나 아니면 나는 듣는 능력을 조금 소유하지 못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듣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 한 명이 소개됩니다. 그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래요. 여러분,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랑 이렇게 나라가 분단된 거 알고 계시죠? 요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130여 년 전에 멸망했고 아시리아 제국한테, 남유다가 근근히 버텨오다가 바벨로니아가 몇 번 쳐들어와서 이미 포로로 바벨로니아에 몇 번 끌고 갔어요.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허수아비 왕을 하나 세워놓고 이제 몇 년 있으면 완전히 멸망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인데, 요 시드기야 왕 전에 왕이 여호야긴 왕인데, 이 여호야긴 왕을 바벨로니아가 끌고 갔어요. 왕을. 그래서 왕비, 내시, 귀족들, 고위 관료들, 제사장, 예언자 이런 사람들까지 상당수를 같이 끌고 간 거예요, 왕하고. 그래서 바빌로니아에다 포로로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포로로 같이 끌려간 사람 중에는 스마야라고 자칭 예언자가 있었어요. 자기 예언자다. 난 하나님 말씀 받아서 너희들한테 가르친다. 그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 예언자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스바냐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자, 성경이 꾸민 얘기가 아니란 증거가 이런 겁니다. 바벨론에 있는 예언자 이름은 뭐라고요? 스마야.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이름은 뭐라고요? 스바냐. 어떤 바보가 이렇게 주인공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까? 헷갈리게.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꾸며낸 거예요? 이 스바야 예언자가 스바냐 대제사장한테 편지를 본다. 예레미야 그놈 왜 그냥 놔둡니까? 싸가지 없는 놈 빨리 처벌해야지 왜 그냥 놔둡니까? 막 이제 따진 거예요. 편지로.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가 얼마 전에 예레미야가 요 시드기야 왕이라고 허수아비 예루살렘에 하나 앉아있다 그랬죠. 이 사람이 바벨로니아 왕에게 사신을 보내는 편에 바벨론에 이미 끌려간 포로들한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포로 생활이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우리 곧 빨리 돌아간다,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 믿지 말고 하나님은 최소 70년이 걸린다고 그러시니까 거기서 집도 짓고 과수원도 짓고 뭐 새 가정도 꾸리고 아무튼 인구가 줄지 않도록 번성하도록 삶을 챙기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당신이 살고 있는 그 바벨론 성읍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성읍이 평안해야 70년 동안 거기 살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도 평안할 거 아닙니까? 거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란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스마야가 화가 나는 거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지금 머나먼 타국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할 소리인가 이 소리가. 지금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 들을 땐가. 곧 돌아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곧 바로 너희들 끌려가서 영원히 살 것 같지? 아니야. 곧바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실 거야. 이런 얘기 해야지. 왜 70년 이상 살아야 된다고 그러냐. 이게 무슨 힘 빠지는 소리냐. 하고 막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자, 잘 듣는 능력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해요. 자신이 듣기 싶은 말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말할 때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해야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닌 말은 잘 안 들어요. 아예 그냥 여기다 넣지도 않아요. 또 본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저번에 어떤 사람이 얘기해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내가 옷을 사갖고 새 옷을 사갖고 왔어요. 딱 입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옷이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너 옷 쇼핑 잘했다. 어쩌면 그런 좋은 옷을 골랐냐. 야, 넌 역시 보는 눈이 있어. 이걸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옷 잘 샀다고 그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옷 잘 샀다고 그러면 큰일 나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모델이 좋아가지고 옷이 산다.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옷이 아무리 좋다 잘 샀다 얘기해봐야 시큰둥해요. 너도 살 수 있어. 돈만 있으면 사는 거지 뭐. 이런다니까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거든요. 그거는 뭐 다 인지상정인데 듣는 능력이 약한 사람은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이 스마야가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70년 산단 말 들어야 될 때야 지금. 이러고 막 따지고 덤비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자신의 단점까지 이야기한다? 거기에 책망까지 더해지면 거기다가 뭐 이렇게 하라 뭐 권면까지 더해지면 가르침까지 더해지면 아예 듣지를 못합니다. 아예 듣지를 못해요. 문제는 뭐냐?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은 잘 말할 수도 없어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그래요? 대화가 되지 않는다. 대화가 되지 않는다. 앞에서 말했듯이 당신은 이런 점을 고쳤으면 좋겠어야 하는데 당신은 고칠 게 없어라고 대꾸를 하면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가 안 되면 싸움하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방어적이고 들을 때 그 특정 문장에 사로잡혀갖고 그래서 지나치게 공격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대화가 안 돼요. 잘 듣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듣기 싫은 소리도 잘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청할 수 있다는 게 잘 듣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스마야의 불만이 타당합니다. 그렇죠? 지금 자신과 자신의 동료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위로가 필요한데 스마야는 계속 위로했어요. 스마야는 뭐라고 그랬냐? 곧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예요. 우리 곧 돌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 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텐트 치고 사세요. 지금 무슨 결혼합니까? 여기서 파티도 제대로 못하는데 결혼할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서 합시다. 막 이렇게 우리 곧 돌아갑니다. 여기 멸망할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듣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막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기는 그 백성들에게 막 희망과 소망을 주느라고 기쁨을 주려고 위로를 주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힘 빠지는 소리, 기분 나쁜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스마야가 화내는 결정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스마야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였으므로 너와 너의 자손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그리고 성경은 이 스마야를 거짓 예언자라고 설명합니다. 사실은 스마야가 잘못한 게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준 거 아닙니까? 진짜 포로로 끌려와서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막 그런 심정의 백성들, 지금 꼭 필요한 말씀, 곧 돌아간다, 곧 돌아간다, 소망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 잘못한 게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예레미야는 누구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다 됐잖아요. 바벨론이한테 우리는 멸망해 갈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멸망한다. 그거 자기네가 진짜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면, 더 깊이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이들한테, 지금 바벨론에 끌려온 백성들한테 정말 유익한 말씀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헛된 희망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현재의 삶을 잘 다듬어 가라. 이게 더 유익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지는 않았지만 10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0절, 11, 제가 읽을게요. 10절, 11절, 29장.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지금 바벨로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더 유익한 말씀이죠. 지금 70년 어차피 버텨야 되니까 헛된 희망 버리고 거기서 잘 생각하고 너희도 후손들 잘 이어갈 생각을 해. 이게 더 유익한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뒷말씀이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너희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 이것들은 싹 다 죽어. 이해되세요? 이것들은 멸망하면서 스싹 다 죽을 거야. 너희들보다 더 처참한 꼴을 당해서 질질질 끌려가거나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스마야 예언자의 말대로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대로 지금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싹 다 죽는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정말 이 사람들한테 진정 유익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말씀. 그야말로 영과 육의 가장 좋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듣기 좋게 다가오기만을 바랍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도 없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쯤에 아주 저보다 우리 거의 아버지뻘 되는 목사님이 충고하셨어요. 저에게 뭐라고 충고하셨냐면, 그저 성도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만 전해라. 어? 잘하고 있다. 아멘 연습 같은 거 시키지 마라. 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최고.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삶에 복이 쏟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병 다 낫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사업이 막 번창하고 다 재벌되고 자식들은 다 잘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계속 이런 메시지만 전하래요. 그렇게 해서 어떤 여의도에 있는 교회가 초대형 부흥을 이뤘대. 폭발적인 부흥을 이뤘다고 자기가 그 여의도에 있는 목사님 설교를 연구하고 자기가 알아낸 거예요. 절대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따위로 살면 큰일 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하신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말고 무조건 잘하고 있다. 잘 될 거다. 복이 쏟아진다. 만사형통이다. 이런 말만 계속하면 성도들이 정말 좋아하고 부흥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죠. 내가 그 충고를 깊이 뼛속 깊이 새겨들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안 읽어본 분들은 모르고요. 안 읽어본 분들은 모르고 안 읽어본 분들은 제가 연말에 드리는 그 말씀만 보니까 좋은 말씀만 써있나 보다. 축복의 말씀만 써있나 보다. 그러는데 제가 그 축복의 말씀 찾아내려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 발견했다. 그리고 바로 컴퓨터에 저장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정도로 성경에는 너 잘하고 있다, 잘 될 거다, 복이 쏟아진다, 너 최고 이런 말보다 너 왜 그따위로 사니? 그렇게 하고 되겠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니?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니? 이런 말씀이 훨씬 많이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신 분들은 아세요. 예레미야 서마도 읽어보세요. 한번. 뭐라고 그러나. 그런데 여기다 또 소망의 메시지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긍정적인 메시지만 전합니까? 완전히 성도님들한테 편식하게 만들라는 얘기죠. 편식하게 만들라. 성도님들도 입장도 그렇죠. 얼마나 어렵고 빡빡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를 모른다고 그러는데 나 해봤습니다. 사회생활. 해본 것 같아요?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짧게 해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빡빡한 일주일을 보내고 여기 와 앉아 계신지 제가 상상도 못하죠. 다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사업을 해도 남의 돈 받는 거고 직장을 다녀도 남의 돈 받는 건데 남의 돈 먹기가 이렇게 쉽습니까? 다 압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예배 오면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오늘 나한테 하나님 위로를 주셨으면 좋겠다. 신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목사님도 제발 좀 긍정적인 메시지, 희망적인 메시지. 제발 좀 이래라 저래라. 가뜩이나 세상에서도 칭찬도 못 듣고 사는데 교회 가서도 내가 칭찬을 못 들어야 되냐. 이래라 저래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오시죠?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 정말 처참한 지경에 놓인 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에게 예레미야의 그 어떻게 보면 쓴소리가 정말 유익한 소리가 되었듯이 우리가 사실 힘들고 어려운 그때가 쓴소리를 들어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책망의 소리가 필요한 때인지 모릅니다. 내 스스로 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 난 지금 너무 지쳤어. 힘들어. 할 그때가 오히려 책망을 듣고 변화해야 할 때일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내 삶에 막 어려움이 겹치고 일이 꼬여가고 답답하고 외로워지는 우울해지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난 위로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단순한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뛰어넘으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여러분 우리는 난 지금 요런 얘기가 필요하고 요런 나한테 요런 느낌이 들게 하시고 이런 마음 먹게 하시는 게 필요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읽는 성경책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 각각의 상황에 각각의 감정을 갖고 왔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 각각의 은혜를 주십니다. 각각의 도움을 주십니다. 그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줘요. 너가 무슨 상황 가운데 무슨 감정으로 무슨 문제를 갖고 나왔는데 모르겠지만 너 신기한 거 잘 경험해. 나한테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 너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받을 거야. 위로를 받을 거야. 새 힘을 얻을 거야. 그게 때를 따라 돕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목사가 선별해서 전할 필요가 없어요.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이니까 위로만 해야겠다고 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아멘?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나 저 말씀 듣고 변해야지. 아멘? 이 써져 있는 대로 나 변해야지. 이 결심만 하고 행동만 하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려는 것이 목적이지 내가 위로를 받으려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 아멘? 그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얻는 그냥 복이라는 거.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로가 넘치는 교회를 사모하시고 어디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도 항상 위로가 넘치는 교회를 사모하시고 위로가 넘치는 설교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나 위로만 있는 교회와 위로만 있는 설교는 피하십시오.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읽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자신을 맞춰 가십시오. 내게 부담되고 때로는 불편하고 심지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켜 가십시오. 그래야 잘 듣는 능력이 강해질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뭘 가르쳐 주느냐? 영적인 영역과 너의 일상의 영역이 깊고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옆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 못하는 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신 것 같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보이는 옆에 있는 사람 말도 잘 못 듣는 네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겠다는 거냐? 응?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있는 증거를 내가 댈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을 경청할 수 있다는 거. 경청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유익하게 될지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한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잘 듣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잘 듣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전에 어떤 말하는 사람 말 자르는 거 보셨습니까? 누가 막 말하고 있으면 가서 다 알아.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세요.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니네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말하는 거 저 끝까지 들어보셔야 알아요. 말 한마디만 들어보시면 아세요. 근데도 한 번도 안 자르세요. 그거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 세상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잘 들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잘 들을 줄 모르면 나도 손해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줍니다. 기분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잘 듣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그 말씀대로 바꿔가기를 애쓰는 것이 바로 잘 듣는 능력을 키우는 길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다. 대화하고 싶은 사람들 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